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총이 가득하고 코로나가 이 막바지인지 아주 창궐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부디 고생하지 않고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강권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강권하기를 축복. 할렐루야. 예, 질병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죠. 120세에 그가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귀가 어둡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정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명이 다하니까 그가 요단을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력이라는 건 사람의 총기와 연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안목이 참 좋다, 저 사람 어찌 이렇게 안목이 안 좋을까 할 때 그 안목의 첫 번째도 바로 보는 시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목은 어떠십니까? 가끔 살다 보면 우리의 안목이 나빠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결정한 선택한 일들로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안목이라는 말은 보는 것과 판단력이 결합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이 좋다 하면 좋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안목이 나쁘다 하면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우리가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여러 복 가운데 하나가 안목의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력이 죽을 때까지 흐리지 않고 여러분의 안목에 총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12만 명을 쳐서 부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은 신화라고 치부하지만 하나님이 기드온 300용사를 동원해서 12만 명을 때려 부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이 피하니까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이 도망치기 시작하고 잔당이 요단을 건너 도망가는데 기드온이 용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쫓아갑니다. 전쟁이 지치니까 요단을 건너면 숫곳이라는 갓지파의 도시를 만나요. 갓지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식량을 좀 지원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만하잖아요, 전쟁이 길면. 그런데 갓지파의 숫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러면서 거절해 버려요. 이게 참 묘하죠. 예, 숫곳 사람들 눈에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도망치고 있는 세바와 살문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뜻이에요.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숫곳과 그 위에 있는 작은 동네인 분우엘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엄청난 화를 만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안목이 참 중요해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사람을 선택하고 나면 네 안목이 어떻게 그러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굴 탓하겠어요? 숫곳 사람들의 안목이 기드온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도망가고 있지만 세바와 살문나의 그 용사들의 숫자는 보이니 그들이 선택하는 게 도망가고 있어도 미디안을 선택했다는 이야기. 안목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일을 해도요, 안목이 좋으면 언제나 좋은 걸 잡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걸 잡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처 가운데 하나의 첩인 하갈이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났는데,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가 텃세를 부렸어요. 이제 자기가 적자의 엄미가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행세를 부리니까 하갈이 그녀를 내쫓게 만듭니다. 갑자기 물 한 통을 짊어지고 쫓김을 받은 하갈이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광야를 배회하다가 물이 다 떨어지니까 아들이 비쩍비쩍 물을 못 먹어서 말라가고 있는 그 처지를 보고 방성대곡을 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했겠죠.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했겠죠. 방성대곡을 하는데 천사가 그 소리를 듣더니 하갈에게 와서, 하갈아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했더니 이차 저차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십니다. 눈을 밝게 하니까 하갈이 두리번거리는데 자기 눈앞에 물이 흐르고 있는 샘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천사가 샘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샘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갈의 눈에는 그 샘이 보이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건 사람의 안목이에요. 여러분의 안목은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들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냥 단지 눈의 시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밝은 것을 보는 안목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 안목이 나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에요. 안목이 나쁘면 사람을 선택해도 나쁜 걸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해도 나쁜 걸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언제나 좋지 않은 걸 선택한다면 가만히 생각하셔야 될 게, 내 안목이 그리 좋은 게 아니구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목이 좋아지고 주께서 그 빛이 밝아지게 하고 더 복된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안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좋아야 되는 안목 가운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좋아야 할 안목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안목이 좋아서 좋은 사람, 좋은 일, 좋은 결정을 언제나 해야 되지만 정말로 좋은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기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생명의 말씀을 그가 미리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생명의 말씀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만 봤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봤어요. 제사장들만 봤나요? 그 당시에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봤는데 왜 사도 요한은 그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보았고 제사장들은 그가 이단이라고 보았고 유대인들은 구경할 만한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보았을까요? 이게 안목의 차이잖아요.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미혹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들렸냐고요? 이게 안목이잖아요. 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신령한 양식과 은총을 내가 보고 그걸 먹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의 모양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가냐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어린 시절에 여의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어질 때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가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 이야 저 큰 예배당에 나오는 저 헌금 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잘 살까. 중학교 때 저도 그랬어요. 저 회개했어요. 그거 제 눈에는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가지고 거기에 헌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야 참 돈 잘 버시겠다. 왜 나는 그때 그것밖에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도요, 안목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보배 같은 걸 보고 보화와 같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서 내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하고 있는 비유나 재미있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겁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재밌었어. 이게 안목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좋아야 되는 안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하고 복된 것들을 보고 듣는 안목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전도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보이세요? 저는 부끄러워요. 아, 나도 열심히 복음을 외쳐야 될 텐데. 아, 근데 그 열심은 어디 가버렸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아, 오늘날 저렇게 전도해서 돼. 욕이나 먹지. 이렇게 보이시지는 않으십니까? 서울의 종로나 명동 같은 데 가면 아무 말 않고 매일
매일매일 비가 오면 우산이라도 쓰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팻말을 들고 아무 말 안 하고 걸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저게 뭐야 부끄럽게 하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저 사람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고, 저는 누구를 보고 있길래, 사람이 욕하든 비난하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저 팻말을 저 사람은 들고 있을까? 어린 시절부터 미국 야구 프로를 저는 봤어요. 농구장이나 야구장을 보다 보면 가끔 관중석을 이렇게 비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눈에 어김없이 스쳐 지나가듯 보이는 하나의 광고 팻말이 있어요. 의자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글자를 붙여놨어요. 존 3.16. 저는 그게 광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저게 무슨 글귀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써서 푯말을 써붙여놨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가가지고 야구 구경 가가지고 비어있는 좌석에다가 그냥 이렇게 광고판에 사람들이 카메라를 비치면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게 하려고 펼쳐놓고 있는 거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한 구절을 듣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써붙여 놓고 있더라고요. 나는 야구를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네. 왜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나는 구경꾼처럼 보고 있고 저 사람들은 구경꾼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왜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품에 있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있는지, 몇 평에 살고 있는지, 통장에는 얼마나 있는지, 차는 뭘 타고 다니는지, 왜 나는 이것만 보고 있지?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왜 내 눈에는 이런 것만 보이지? 여름이면 사람들이 해운대 가서 피서를 즐기고 그 넓은 백사장에서 노는데,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해운대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교회 팀들은 새벽녘이면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저녁이 되면 전도의 팻말을 펼쳐놓고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해운대 모래바닥을 밟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푸른 파도를 보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보는 게 다르지?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끝난 대통령 선거나 그 전에 끝난 국회의원 선거나 그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같은 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언제나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저분들은 선거운동을 하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라고, 국회의원이 되라고, 시장이 되라고, 도지사가 되라고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저 사람들만큼 왜 나는 열심히 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어놓고 춤을 추고 있고 팻말을 들고,
세상은 이렇게 자기들의 열심을 내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는 팻말을 띄고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왜 외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보는 게 다를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령한 것들을 못 보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가 봤대요. 그에게 들었대요. 그를 자세히 보고 그를 만졌대요. 이걸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에 열심히 꽂혀서 산다는 건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거. 우리도 우리가 본 것에 꽂혀 살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우리도 보고요. 세상 사람이 듣는 거 우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창조주를 봐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죠. 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들어야죠. 그가 내게 뭐라고 간섭하고 계시는지 그걸 접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안목 중에 안목은 창조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고 그의 생명의 말씀을 만지고 그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듣는 바로 이 안목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7절에 요엘에 대한 말씀을 끌어다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자신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이 뭔 줄 아세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게 한대요. 그 환상이 NIV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보는 것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뜻이 바뀌기 시작해요. 보는 것이 바뀌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입신이라도 하고 하늘에 대한 흔적이라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과 신앙관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천국을 비록 보지 못했어도요, 천국의 언저리에 대한 흔적이라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쫙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의 색깔과 목적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딱 보면 그가 무엇을 본 사람인가가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저리에 그 흔적이라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땅에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이 잘 되는지, 내 텃밭이 무궁한지, 내 삶이 강건한지 이것만 본다고요. 이것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을 밝혀서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을 보고 듣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본 것으로부터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바뀌고 우리가 찾는 것이 바뀌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의 안목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안목이 밝아지되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하늘의 양식과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보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자하고 같이 기도합니다.